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는 라합의 고백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어떠한지 또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일이라든가 또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이 코앞에 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또 그 정복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희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는 사실 수없이 많은 부족과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7 부족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위 족속이죠. 바로 이 히위 족속이 주요 7개 족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면 히위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야 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혼인도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벌이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지니는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왕인 히위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하여서 연합군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이 왕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신들도 그 진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고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꾸민 그 거짓된 모습은 낡은 옷을 입고 또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가 핀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의 종들로 살겠으니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7장에서도 말씀을 지금 읽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의 내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순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순종함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 보여야 하는 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들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단은 100번이나 옳은 모습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살아내져야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그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 그리고 순종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벌인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는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자리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위에 있다,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뺏을 수도 있지만 적들이 먼저 항복을 해온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 이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누누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의 관심사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너희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결심,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명령해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바로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 그 결과가 진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멸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보존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아마 이 책 보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분은 그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과 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과 또 화상 치료 그 자체는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적은 글에서는 거기가 지옥이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흉하게 변해버린 얼굴을 볼 때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없다, 살아도 사람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 속에 이 교수님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흉한 자기 얼굴을 보다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지금 내가 엄마와 이 자리를 바꾸자고 한다면 바꿀 수 있겠어? 라고 물으니까 이 엄마가 즉시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잘 들으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말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순종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이는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넉넉하게 누린다 하여도 거기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지성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라고 한다면 사고 이전으로 100번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보통 사람의 삶의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고 또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기적 같은 회복과 사랑과 희망을 자기의 삶에서 보았다,
바로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 본인도 포기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떠밀리고 떠밀려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평범하게 살았다면 전혀 고백할 수 없는 은혜를 자기 자신이 맛보고 있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신앙을 지니고 있는 젊은 세대, 2030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명 중 2명의 사람이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참아야 하고, 화내면 안 되고, 속여도 안 되고, 거짓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러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제적인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독신보에서 어느 목사님이 쓰셨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늘 기도를 시작하면 성도들이 1순위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다 하고, 또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자녀의 기도는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일 뒤에 밀려서 그 기도 마지막 자락에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사실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쓰신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목사로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았습니다. 목사들은 기도하면 본능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처럼 그 성도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글을 쓰신 목사님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늘 기도 뒤에 처져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라서 이 기도에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와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왜 나는 나 혼자 성도들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더 많은 기도를 받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생각을 했을까? 내가 굉장히 어리석었고 많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항상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낙성식 하는 가운데에 나팔 소리와 또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에 모든 백성들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알려졌고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너희는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너희를 죽일 것이다.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말할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표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거부할 수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눈 앞에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누가 능히 건져내겠느냐라고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니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내실 것을 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협박과 위협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실한 이 세 사람의 증언이자 고백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전혀 어그러짐이 없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인도되었습니다. 그와 방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죠. 우리의 생애가 암울하고 불확실한 조건 속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실 길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가 끝입니까? 라는 외침 속에서도 빗줄기같이 부어지는 은혜의 선명함을 보게 하셔서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자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기가 제일 복되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갈 어떠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보배와 같은 값진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전받고 시험받는 일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될 텐데, 내가 해도 충분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너의 생애지만 내가 붙들고 있다, 너가 너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내게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복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기에 이 하나님 평생 동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 고백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채워질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변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생애임을 날마다 고백하여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산 제사와 같은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이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